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신용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영적 출입문을 믿음으로 또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구약의 출입문은 네 가지 색깔의 천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네 가지의 색은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는 자색인데 자색은 통치자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는 이제 그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깨끗한 색깔이죠. 그래서 거룩을 상징하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색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 마치고 이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영적 물두멍입니다. 이 바깥들에 있는 이 모든 성물은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이 심판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지구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 세계 기독교가 이것은 통으로 빼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속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심판을 내가 매일 적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에 도달한다면 우리가 사후에도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 심판은 한 번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하기는 하는데 이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물두멍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상징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없고 또 이 영적 번제단이라고 하는 데가 제물의 피를 뿌려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째로 마귀한테 다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죽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마귀의 게임에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꿰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꼴라당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에서는 속이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꿰는 자라고 돼 있고, 꿰는 자라고 해도 알아듣기는 알아들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죠? 근데 속이는 자라는 말을 요즘에는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아마 조선시대에는 뭐 꿰다, 뭐 속인다는 말을 꿰다는 말로 많이 썼나 봐요.
우리 한글 성경이 조선시대 말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1905년에 번역이 됐고 구약까지 다 합해갖고 1911년도에 신구약 성경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1905년도에 이렇게 출판이 됐고 신구약 성경은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 출판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 있는 용어들은 많은 것들이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번역이 돼 있어요. 중간에 몇 번 개정은 했지만 개정을 했어도 현대어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온 천하를 속이는데 교회까지 속여가지고 지금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 이 흰옷 입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가 이 마지막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게 됐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우리예요.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 대속의 은혜로 만일에 우리가 심판을 넘어가지 못하면 고스란히 내가 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금은동이 있습니다. 금은동. 그래서 이거 노수로 되어 있는 건 이거 동이라고 그래요. 동. 원래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지 논메달 이렇게 안 한다고. 노시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노선. 그리고 동이라는 건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논메달 이리 안 하고 동메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선 전부 다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업신여겼다가는 지옥 가서 내가 심판을 직접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심판을 직접 받지 않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영적 물두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사함 받는 그 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매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에서는 손발을 씻는 곳이라고 하면 번제단은 주 임무가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제물을 손수 끌고 와서 그 제물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 집에 물론 기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돈 주고 이걸 사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이와 같이 제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돈이 아까워서라도 구약대 사람들은 제를 짓는 것을 아마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합니다. 양손을 이 제물 위에 얹어놓고 머리 위에 얹어놓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해서 이 제물한테 넘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제물에게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이와 같이 죄인을 살려주는 그런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것이 착각되는 것이 뭐냐면 루터와 칼빈이 우리가 이신득이 하는 거는 한 번만 하면 된다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한 번에 다 의롭게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해서 의롭담 받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롭담을 받는 것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성전에서의 기도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제물은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이렇게 신약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제물을. 그래서 매일매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제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갔고 신약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돌아가신다고 믿으면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 핏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우리가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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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주님의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세상의 술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재물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마지막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서 연기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다 성취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감사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바깥들의 일 인자 마친 거예요. 근데 일반 이런 교회에서는 이 영적 바깥들의 일을 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성소에 바로 들어가갖고 하나님께 막 바로 찬양하고 기도 올리고, 이 기도도요, 이 원래 바깥들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 올리는 거는 향을 피우는 건 여기서 피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향 피우는 것이 기도로 대치가 됐는데,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그 향이 이렇게 향을 피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대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드릴 때 향 피우면 안 됩니다. 향 피우면 덜 떨어진 사람, 시대가 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떨어진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향을 피우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가 예배할 때는 이렇게 지금은 향을 피우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서 올리느냐 하면, 기도는 향을 어디에서 피웠느냐 하는 걸 보면 돼요. 향은 구약의 모세의 성막의 법에 보면은 향은 향단에서 피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바깥들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가서. 성소 안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단이 있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촛대라고, 이제 촛대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가운데에 금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향단 위에 보면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향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안에 들어갈 때,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갈 때 이 향로를 갖고 들어가요. 왜 갖고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너는 나를 뵐 때 뭐냐, 이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커튼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커튼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그 저를 높이고 문명은 구하 넘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릇을
우리 인간이 여 찬송에 보면은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셔서 근데 그 제가 그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이제 그 군대에 들어가기 전인데 서울에 우리 사촌 형들이 많이 살아요. 서울에 그 우리 집안에 그 친척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촌 형이 아들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아들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좀 걸어 다니고 그러면 입술이 새파랗더라고. 걔는 어릴 때부터도. 그래가지고 어릴 때 심장 수술을 하려고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이렇게 날짜가 잡히고 해서 심장 수술이 잘 됐어요. 지금은 심장 수술하는 것이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10명 수술하면 많이 실패하고 성공률이 그렇게 10명에 몇 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걔는 다행히 심장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 자기 아들이 아무런 아프지도 않고 심장도 멀쩡하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입술도 새파르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이 뜸성뜸성 하더라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하나님하고 담싸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매 걸려갖고 무슨 요양병이라 그러나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 형님을 욕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사람이 이 믿음이 변하더라고. 변해. 근데 내가 그때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군대 가기 전인데 그 형님이 수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그 집에 있게 됐는데 언제 한 번은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예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주일날도 아닌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눈물을 막 철철 흘리더라고. 뭐 그때만 해도 그랬어. 근데 자기 아들이 그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 수술이 잘 되고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사람 마음이 살살살살 변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살살살 뒤로 뒷공무니를 빼디만은 나중에 이렇게 명절 때로 한번 가보고 하면 아예 교회 예배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아보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누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 시골에를 작년에 한번 갔는데 그것을 시골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 치매 병원을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그 병원에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가도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게 됐는데 우리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점점 좋아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느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나 믿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근다고 해서 믿음이 안 변할 줄 아십니까? 변해요.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많은 찬송이 있지만 저 찬송을 꼭 부르는 이유가 믿음이 변치 말자. 내가 잘 산다고 못 살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제 돈 부자가 돼서 잘 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배 밀고 말이야. 야 여러 거 돌아다니다. 여러 거 돌아다니면 평생 살 것 같지요? 아이고 다 죽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밥 먹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저는 밥 먹을 때 꼭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어떤 기사가 있느냐.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시대로 왔대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164조 원이래.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치매 환자는 자기 돈인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족끼리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는 그 법이 만들어졌대요. 하도 치매 환자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치매를 예방하려고 나이가 들면 이 치매가 올 수가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려고 저는 꼭 밥 먹을 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끼만 먹는데 밥 먹을 때 저는 꼭 같이 먹는 것이 있어요. 구연산.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 제가 매일 식사할 때 식사할 때 뭘 하냐면 저는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뭘 먹냐면 구연산을 먹어요. 구연산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 구연산을 먹으면 장수합니다. 장수해요. 좌우지간 장수해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구연산에다가 강황가루를 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타느냐 하면 검은깨 가루가 있어요. 그 쿠팡에 가면 팝니다. 이걸 흑임자라고도 합니다. 흑임자라는 건 한자 이름이고 그냥 검은깨 가루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검은깨 가루를 한 1kg 정도 사면 한 15,000원 정도면 아마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좋냐면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케라틴이라는 그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검은깨 가루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게 쭉 빠지다가 이 검은깨 가루를 먹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안 되고 한 10개월 정도 되나요? 그게 먹게 됐는데 머리가 이렇게 납니다. 옆에서부터 숱이 많아지면서 가운데로 오므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가면 이 정수리까지 머리가 다 덮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옆에도 머리가 많이 빠졌었는데 옆에는 꽉 찼습니다. 라고 쭉 올라와요. 가운데로 지금 진격중에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그래서 한 1년만 더 먹으면 가운데 정수리까지 싹 덮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케라틴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검은깨 가루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레시틴이라고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뇌에 좋은 성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의 성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기억이 쫙 돌아오더라고요. 기억이 돌아와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기억이 돌아와요. 기억이 돌아와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 기절 몇 장 몇 절 옛날에는 정확하게 젊었을 때는 그걸 기억했거든요. 설교할 때 몇 장 몇 절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그걸 찾아 쓰는데 이게 지금 돼요. 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먹는 것이 있어요. 검은 콩 가루입니다. 검은 콩 가루. 이것도 쿠팡에 팔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면 그래서 1kg 기준으로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추가해서 먹는 것이 있어요. 솔잎가루. 여러분 솔잎가루 인터넷 쳐보면 뭐로 나오냐면 이거 먹으면 당뇨병 없어져요. 그렇게 나와요. 당뇨병 없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없어진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잎가루까지 먹고 간혹 여기에다가 무엇을 한 번씩 넣어서 먹냐면 이거는 자주 넣어서 먹는 거는 아닌데 6번은 자주 넣어서 먹는 건 아닌데 이 1번에서 5번까지는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호두 있죠. 호두 가루입니다. 호두 가루도 어떤 지역에서는 호두라고 안 하고 추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지역마다 이게 다르긴 하는데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그 호두로 만든 호두빵 있잖아요. 그게 천안 같은 데 가면 이게 많이 파는데 그 호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쿠팡 같은 데 보면은 호두를 갈아서 팔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혹 넣어서 먹습니다. 간혹. 이건 매일 먹지는 않아요. 매일 먹지는 않은데 왜 이건 기름이라 기름. 근데 이 기름도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호두가루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할 때 저는 이걸 5g 먹습니다. 5g. 구연산을 사면은 통에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이 있는데 그게 5g이 있고 조그마한 데는 2g짜리인가 1g짜리인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g수가 각각 다른데 이 5g짜리로 이렇게 푹 떠갖고 살짝 흔들어 갖고 컵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먹는 커피잔 있잖아요. 커피잔 반컵입니다. 반컵에 매일 저는 타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루는 냉동 보관합니다. 저는 냉동 보관해가지고 냉장고 그 상층에다가 올려놓고 냉동 보관해갖고 먹습니다. 구연산은 그냥 구연산은 냉동 보관 안 하고 실온 보관합니다. 그냥 상온에 보관하고요. 강황가루, 검은깨가루, 검은콩가루, 그리고 이 쿠팡에서 강황가루는 300g씩 팔아요. 300g. 300g 사면은 한 통이 옵니다. 그리고 검은깨가루는 1kg, 검은콩가루도 1kg, 솔잎가루 그렇게 해서 이 강황가루는 티스푼으로 어떻게 먹냐면 저는 티스푼 하나 정도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깨가루하고 검은콩가루는 달라요. 이거는 어느 정도 먹냐면 숟가락 있죠. 숟가락. 밥숟가락으로 거의 하나를 떠서 넣어요. 이거는 검은깨가루하고 검은콩가루는 그렇게 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솔잎가루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그렇게 해서 매일 타서 먹습니다. 호두가루도 타서 먹을 때 티스푼 한 2개 정도 해서 타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 의학계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일본 의학계에서 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면 검은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3가지입니다. 검은 음식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요. 검은 음식이 뭐냐면 검은콩도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깨, 그 다음에 검은 쌀이 있어요. 근데 검은 쌀은 비싸. 내가 보니까 흰 쌀보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도 이 검은 쌀로는 밥을 안 해 먹고 흰 쌀로 밥을 해 먹는데 흰 쌀밥을 먹기는 먹는데 밥 중간에 밥 3분의 1 정도 먹었을 때 어떨 때는 반 정도 먹었을 때 이것을 물에 이미 식사 전에 타놨다가 식사할 때 젖어 갖고 빨대로 빨아 먹습니다. 반드시 먹을 때는 빨대로 먹으세요.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육신으로 잘 또 돌봐야 돼요. 그래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만 먹으면 못 먹어요. 제가 이 구연산을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해 봤는데 못 먹고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렇게 타 먹으면 이 강황가루, 검은깨가루, 검은콩가루, 그 다음에 솔잎가루 이렇게 탔잖아요. 이렇게 구연산 안 타고
강황가루, 검은깨가루, 검은콩가루, 솔잎가루 이렇게 탔으면요 그냥 못 먹어요. 닝닝해갖고 맛이 없어갖고 못 먹어요. 여기다가 구연산을 한 숟가락 타주면 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빨대로 빨아 먹을 때 맛이 좋아요. 근데 구연산만 물에 타갖고 먹으면 쉬어서 못 먹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달 다 합해서 10만 원 안 들어요. 10만 원 아끼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내가 그랬죠. 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치매 환자가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60조 원 정도 된대요. 돈. 이 사람들 재산 말하는 거야. 근데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부자가 돼서 노인이 되니까 이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한데 우리 그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촌 형님 있잖아요. 사촌 형님도 빌딩이 하나 있어요. 5층 빌딩이.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치매가 걸렸어. 근데 아들이 서이거든요. 딸이 안 하고 아들이 서인데 자기 아버지가 치매 딱 걸린 거 알고 둘째 아들이 몰래 자기 앞으로 살짝 등기 이전을 해놔버린 거야. 자기 앞으로 살짝 등기 이전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걸 알았을 때 아이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어요? 그것을 뺏으려고 으르렁거리겠어요. 어떤 쪽으로 봅니까 여러분? 아이고 혼자 다 먹어 혼자 다 해 그냥 그 5층 빌딩 혼자서 다 먹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네가 뭔데 아버지 재산을 너 혼자 다 가져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지금은요 형제간이 재산 문제가 이 부모 재산 문제가 걸리면 박터지락 싸웁니다. 그때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없어요.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운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쿠팡회를 가셔가지고 강황가루를 치세요. 강항이 아니라 강황입니다. 강황가루 치면은 통이 나옵니다. 300g. 좋은 약초에서 나온 통이 나와요. 300g짜리. 그거 하나 사세요. 그리고 2개를 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은깨 가루 1kg를 사세요. 1kg. 검은깨 가루는 1kg를 사세요. 1kg를 사시면 꽤 오래 먹습니다. 그리고 검은콩 가루는 500g씩 해갖고 2봉을 사세요. 이게 500g씩 해갖고 팔더라고 검은콩 가루는. 그래서 500g 2개를 사세요. 그 다음에 솔잎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던데 한 통을 사세요. 플라스틱 한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1kg 또 한 통 사면 솔잎은 몇천 원 안 해요. 한 통 사도. 근데 검은콩 가루하고 검은깨는 한 1kg씩 사면은 한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 끼니마다 먹으셔야 돼요. 식사 중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력도 돌아오고 머리카락도 돌아오고 청춘도 돌아오는 거예요. 건강 다 잃어버리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이 끝나고 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삼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예삼촌이 85세에 돌아가셨는데 80살에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이 치매 같은 이런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80살 되니까 오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믿음이 좋았거든. 근데 이 치매가 오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다가 5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자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돈을 걷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다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병원에 돈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5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꼭 드세요.
여러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60세가 다 와가거나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꼭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40대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좋기는 좋은데 가능하면 50대부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구연산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구연산은 신비의 가루입니다. 이거 구연산은 신비의 가루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구연산 쿠팡에서 치면 구연산을 아무거나 사면 안 돼. 식용 구연산을 사야 돼요. 이게 청소용으로도 나와요. 청소용 나와가지고 공업용 사갖고 먹으면 안 됩니다. 공업용 사갖고 먹으면 안 되고, 구연산은 청소용으로도 엄청 나와 있어요. 공업용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꼭 식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항로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식사할 때 구연산, 강황가루, 검은깨가루, 그 다음에 검은콩가루, 솔잎가루, 그 다음에 세트기풀, 이렇게 해서, 호두가루는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 간혹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저는 매일 타먹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하셔서 타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검은깨가루, 강황가루, 구연산 가루만 원래 먹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구연산과 강황가루만 먹었다가 검은깨가루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하고 제가 몇 개월 있다가 나타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억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옛날에 외워놨던 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설교하는 사람은. 근데 그것이 60이 들었으니까 이게 희미해지더라고. 근데 이 검은깨 가루를 추가해서 먹고부터는 몇 개월 있다가 이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력이 돌아오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깨 가루의 효능을 찾아보니까 검은깨 가루에 케라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머리카락의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검은깨 가루를 계속 먹으면 머리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뇌에 우리 인간의 뇌에 필요한 지방인가 뭔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검은깨 가루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먹으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기억이 뚜렷하게 돌아오더라고. 뚜렷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호두가루는 제가 이게 추천하지는 않고 요걸 6번으로 세트기포를 6번으로 하고 7번째 호두가루는 간혹 드시면 됩니다. 간혹 드시면 되고, 이거는 매일 드시면 살 엄청 쪄가지고 이렇게 강호동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강호동처럼 되기를 원하면은 호두가루 매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살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돈 얼마 안 합니다. 한 달 내내 먹어봤자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7, 8만 원 선 안에서 7, 8만 원도 안 들어요. 7, 8만 원 선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매일 사 드시지 말고 조금만 그거 하고 고기 한 달에 고기 한 번만 안 드셔도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검은깨하고 검은콩에서 이미 단백질을 우리는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은깨에는 지방도 많아요. 그래서 지방 별도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지방이 충분히 섭취되니까 꼭 맞춰서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관리 돼요. 건강관리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금향단에 가서 기도의 향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앞으로의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사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에게 성사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온전한 10가지의 능력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연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향으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몇 기절이 나오냐면 4기절이 나오고요.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얻으며 멸망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3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풀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독생자 할 때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홀로 태어나신 아들 이 뜻이에요. 홀로 태어나신 아들.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제가 풀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생자를 물어보니까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홀로 태어나신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두 번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것은 맞아요.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영원히 이게 나와요. 영원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영원이라는 것을 헬라 원문으로 봐야 돼요.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냐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영원이라고 번역을 해놔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오나는 뭐냐면 시대, 톤은 그런 뜻입니다. 에이스는 원래는 안으로 그 뜻인데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동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동안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멸망하지 않느냐? 그 시대 동안. 이 그 시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대는 영원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 시대 동안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원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원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여기에 10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영원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이 10번의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이게 또 헬라어로 다 원문에는 똑같아요. 뭐로 돼 있냐면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거 있죠. 에이스 톤 아이오나 이거 똑같습니다. 에이스 톤 아이오나 이게 다 똑같아요. 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글 성경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안 죽고 사는갑다. 근데 죽지요. 여기에 보면은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봐보세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여기도 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목마르지요. 목마르니까 우리가 음료수도 먹고 뭐 다른 것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목마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성경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 나오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을까? 봐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죽습니다.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거를 헬라 원문으로 접근해야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맞기는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를 해석해 주면 이거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 정도는 외워놔도 좋습니다. 영원히가 뭐냐? 영원 시대 동안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히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시대 동안 이렇게. 똑같은 의미겠지만 이 에이스라고 하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시대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하나 찾아 드릴게요. 아이온을 제가 찾아 드릴게요. 아이온을 이렇게 헬라어 단어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온. 영거, 무제한 긴 시대, 수명, 신기원, 영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원으로 번역하는데 이 영원은 영원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뜻은 시대를 나타내요. 이게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원뜻인 시대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아이온, 이 시대를 나타내는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단 한 번도 단어가 시대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은 백날 읽어도 시대를 모르게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백날 읽어도 시대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다 적어놔도 좋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번역이 영원히라도 돼 있고 영원토록으로도 돼 있습니다. 이게 10번 나와요. 이 10번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영원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시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10번 나오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영원 시대 동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을 때 그냥 막연히 영원이라고 보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시대를 약속한 것은 영원 시대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도표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오늘도 하나 그려드려 볼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오늘도 그러면 도표를 하나 내가 그려볼게요. 도표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글씨는 한 20 정도로 하고요. 여기다가 이 시대, 이거 뭐야? 이 시대 이렇게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영원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그냥 신약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신약 시대. 이거는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고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 여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 위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죽는다니까 지금. 다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를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이 영원 시대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번역된 요한복음에 영원이라고 번역된 것이 10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에 영원이 10번 나와요. 검색을 해보면 10번 나옵니다. 영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그 10번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10번이 전부 다 이 시대를 지칭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공간복음에 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와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대는 이 시대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약속받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영원시대 나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복음이 있다고. 이 공간복음에 뭐가 나오느냐? 공간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공간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천국 지옥이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걸치게 됩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천국 지옥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뭐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지옥도 뭐로 들어가느냐? 영혼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는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온전체로 삽니다. 이때. 그래서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이 구원을 약속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영원 시대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천국 지옥은 영혼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영혼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 시대는 뭐냐? 구원의 기준점이 행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죽게 하며 살기로 해결을 시키죠. 일반교회 목사는 해결을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킨지 아세요? 일반교회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들어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 걸로 약속돼 있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몰라서 그런다니까. 일반교회 목사들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이 말씀을 공포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기독교 안에 퍼지게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알게 되지만 처음은 반감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운행을 해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때 기준점은 구원의 기준점이 행위라니까. 근데 이 행위가 우리가 완전해요,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옥을 누가 들어간다고요? 불신지옥이라고 그랬죠. 불신자가 지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는데 이 11번 다 누가 지옥 들어가는 걸로?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알려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요 신앙생활 평생 하고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지옥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 상태로 저 세상에 갑니다. 바로 이 시대죠. 이 시대에 저 세상 갑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저 세상 가는데 갈 때 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천국을. 아니에요. 이 시대에 들어가고 이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공간복음에서 약속했다니까. 공간복음은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행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심판을 하게 되는데 행위 심판을 통해서 천국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 상태에서 오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까지 천국이나 지옥에 머물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전부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켜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지옥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이 천국이라는 걸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봐보세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약속받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원, 영원히, 영원토록 다 합해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10번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에이스 톤 아이오나. 그 시대 동안. 무슨 시대? 영원 시대 동안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게. 영원 시대 동안. 영원이라는 그 10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 시대 동안이라는 걸.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 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거를 말해본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초상 치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뻥이냐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진리라니까. 그러면 이때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영원 시대 동안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읽을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두노니 영원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걸 영원 시대 동안이라고 전부 다 바꿔놔야 돼요. 요한복음에 이게 10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원 시대 동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죽어버렸는데 이 떡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 말하고 이걸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는데 죽는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 시대 동안 살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 시대에 안 죽고 삽니다. 보세요. 이 도표로 와서 볼게요. 도표로 와서 보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날 다 부활해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데 영원 시대가 오기 전에 두 시대가 있죠. 그죠? 두 시대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앞에. 이 시대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시대예요. 영혼.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상태로 있다니까. 영혼 상태. 부활 상태가 아니야. 영혼 시대에 우리가 부활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영혼 상태에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못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야 돼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오는 시대까지 머물러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천년왕국 끝날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는 천국에 머물러야 됩니다. 먼 상태로 영원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것은 여기밖에 안 돼요. 이것만 돼 있단 말이에요. 약속되는 것이.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는 어디에 약속되어 있느냐? 공간복음에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비밀이 열려야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영원이라고 나와 있죠. 영원히 영원토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를 영원 시대 동안으로 바꿔놓으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면 시대가 다 정리가 돼요.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건 이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이 시대에 바로 들어간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행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반 교회 목사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옥 들어가고 자기 교인도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교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 온 천하를 다니다가 교인 나라를 얻으면 천국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니까. 이 시대로 바로 들어간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이 시대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영원 시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관련된 말씀은 어디 나온다? 공간복음에 나온다. 공간복음에 천국 지옥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받고 지옥이든 천국으로 결정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한다 그 말이요. 이 지옥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옥을 불신자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니야. 불신자가 가는 데가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저번에 내가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일반 교회에서 안 해요. 안 하다가 덤탱이 쓴다니까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줘요. 은혜로 다 부활시킨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뭘로 하냐면 공의로 구원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구원시킨다는 말은 우리 사람의 행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이에요. 마지막 날은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에서 전부 다 구원받아갖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간 건 우리 행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행위 때문에 들어갔는데 지옥에 가서 죄값을 다 갚았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것을 다 풀어줘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왜 풀어주시냐면 요한복음에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에 뭐라고 약속돼 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가 무슨 뜻이라고 하세요?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않는다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언약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